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간의 아버지 하나님, 죄어주고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허락하사 듣는 저희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놓게 됩니다. 그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 아들 제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게 됩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 아들 제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이 아들 제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힐백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땅 하늘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곧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잡고 각자 제 길로 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길이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옷 입은 우리를 십자가의 신보혈로 강건케 하사 주의 제단 앞에 부르시고 경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를 통성되도록 구하게 하시고 의롭게 정결케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며 고통점이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이 넘쳐 재고가 쌓이고 저개발 국가에는 백신 부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에서 예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인도와 무슬림과 복음의 불모지에 복수 및 백신이 보급되어 예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시련은 피해 대가라는 것을 우리 민족이 먼저 겪게 하시고 또한 미얀마 세태를 보며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이 왔지만 미얀마에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기독교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정글등 야생으로 피신 중에 있습니다. 계속된 내종과 쿠데타로 피해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과 기독교인이 핍박 앞에 생명이 촛불처럼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이여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고난 속에 의인의 길을 걷는 미얀마 국민과 주의 종들에게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미얀마 내진이 멈추고 종전되어 더는 많은 사람이 헛되이 죽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손 내밀어 주시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되어 승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연약한 환경을 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으로 보호되고 안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여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하시며 하루속히 예배의 자유와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이 목사님으로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며 듣는 귀와 깨달은 영을 주시며 아멘으로 하바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은혜와 정성민 전산 능력을 더하시며 헌신숙으로 믿음의 이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사에게 한없는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예설 성경 공부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알아가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영원한 멘토로 오셔서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직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주일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수시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선물을 전달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좀 불편하시지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승민 전도사님, 조금옥 집사님, 강민순 권사님, 김명원 집사님 오늘 당직에서 오셨고 권대성 우리 선생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요 회중 올라오셔서 회중 쪽으로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1층에 계신 분들에게 비출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얼굴들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 또 격려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은 참 조촐합니다. 이분들의 수고 헌신에 비하면 너무 약소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소망이 있고 또 이분들의 수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건강이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염려 걱정 없도록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선물이 탐나시는 분들은 교사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로마서 12장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를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나 이제 생명 의심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올 1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10계명의 관점에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2번에 걸쳐서 설교를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정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동일한 주제를 접하다 보니까 그 흐름과 맥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연속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8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결국 주제는 예배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의 땅, 그 눈물과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름하여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10가지이기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이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10가지 내용이니까 다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제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1계명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1계명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훨씬 더 1계명을 더 쉽게 피부로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1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공적 예배 또는 다른 말로 공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 다 끝났는가? 다 종결됐는가? 우리가 1시간짜리 이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닫으면서 예배는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의무를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의 이 공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전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사실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하나하나 다 다른 것 같고 쪼개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또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그야말로 예배가 삶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방법 또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실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은 그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전에 번역본을 보면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 제사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다. 영어로 말하면 living이죠. 제사에 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사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본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산이라는 말을 지워버리시든지 아니면 제사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캐릭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퍼스널리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몸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몸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몸을 순수 우리말로 몸이라 하기도 하고 육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몸을 표현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몸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영어로 body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몸을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소마가 아닙니다. 사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는 전인격, 사람 됨됨이, 영어로 표현하면 personality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삶을 드리라, 너희의 인격을 드리라, 너희 존재 자체를 드리라 그런 뜻이지 지금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고 있는 이 몸을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 모두가 다 우리의 몸입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표현하는 또 다른 한 단어는 산제물입니다.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면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여서 피를 빼내고 그 몸을 각을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화제로 그렇게 드리죠.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학생이 학기가 바뀌면서 등록할 때가 되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등록금을 냈어요. 그럼 내가 등록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등록금 또 내면 그 친구는 바보가 천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죽여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입니다. 제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값비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이웃들끼리 나눠 먹었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 또는 바친다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부득이 있습니다. 산 제물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드리다 보면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이것을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또는 권세, 건강, 자녀, 우리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며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라, 주님께 바쳐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있는 제물, 세 가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기뻐할 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까? 구별되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다릅니까? 구별되었습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럴 때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삶을 혹시나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 싶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 죽은 삶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그 생선이 살아서 막 힘있게 불떡거리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죽은 시신처럼 저 구석에 쪼그라들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래서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1계명을 결국은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배당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에 이 예배를 표현하기를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숙제가 던져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가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2000년 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울이 말씀한 이 세대는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 로마 시대의 가치관, 로마 시대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로마 시대가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고도 감사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로마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요한 1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정치 문화, 로마의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인들과 세상이 추구하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그것을 따르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탐심, 욕심, 욕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망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죄라고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다 욕망들이 있죠. 성적인 욕망,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탐심을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플레오네조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오네조라는 동사는 더 많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많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쁘게 생긴 남의 절하면 저게 우상 숭배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이 가슴 속에 묻혀있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무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뜻이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본받는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흉내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 생각, 행동, 또는 삶의
방식과 목적, 그것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당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죽은 삶이 아닌 살아있는 삶,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이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찬양이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르신다 도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해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만세전에 택하시고 에가데미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못 깨달아 예배당에 모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마땅히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하나까지가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 살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며 온전한 영적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며 저 죽어가는 뭇 영혼들이 구원 얻은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져 누워 계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를 아파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가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려 이 믿음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동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예배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정한 동안 예배의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방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1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좀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우리 조 원장님이나 또는 박 장로님에게 5,000원에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이 되는데 4시 45분이 되면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 줌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윤재일 집사님은 오후 3시 반에 세가독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우 소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숙 원사님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시술을 받고 퇴원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종모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이사를 간 우리 송종모 집사님과 욱순 집사님의 장녀 송하나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의정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록서는 제출 안 했는데 오선영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데 오선영 우리 청년부에 소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게 됐으니까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영성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세가독실에서 다른 목사와 면담이 있겠습니다. 청년부에 열심히 활동하고 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청년들이 잘 협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